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16절까지 그 너무나 유명한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빛과 소금 그러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분량이 작질 않아서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 다음에는 빛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금. 소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소금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죠. 오늘 설교 제목을 소금은 천국 조미료, 이런 천국의 소금은 천국의 조미료입니다. 천국의 소금은 하나님이 음식 만드실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조미료예요. 그래야지만 무슨 맛이 나겠어요? 천국 맛이 나야죠. 음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천국 맛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손맛이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도 똑같은 재료를 써도 사람마다 다 그 손맛이 다른데 맛 중의 맛은 하나님 손맛이겠죠. 하나님보다 맛있게 만들 분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이 손맛, 소금은 천국의 조미료다. 이러한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너희라는 그 대명사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쓱 한번 보셨어요. 쓱 한번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무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평하시지만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수준에서 받아들일 말씀이 있고 또 초보도 있고 학원 다녀오면 알잖아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초급반 학생들한테 고급반 가르쳐보면 손님 다 떨어져요. 또 고급반 학생들 앉혀놓고 내일 모레 대학 교실 칠 학생들 앉혀놓고 덧셈 뺄셈 가감 소고법 이런 거 가르치면 다 학원 그만둔다. 장사 안 돼.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뚫어보시면서 가장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오늘 이 말씀은 1. 칭찬의 말씀이다. 2. 경고의 말씀이다. 3. 잘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 예, 2번 나왔습니다. 자, 1번 없습니까? 1번? 네, 1번은 없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오늘은 이 단어 몇 개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개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순서를 밟을까 합니다. 제일 먼저 소금. 너희는 소금.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내용이죠. 소금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영감으로, 영감이 뭐 영감 마누라 영감 아니죠. 영감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말씀으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이 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민수기 18장, 이 민수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민수기 18장 보시죠. 구약 성경 226페이지 민수기 18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준다 했는데,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음식이라는 단어가 칠판 보시면요, 두 번째 써 있는 거 호크. 이 호크라는 단어인데 규례, 법도,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맨 밑에도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이 변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도 좀 약해요. 정확한 단어가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영원하냐, 영원한. 아까 영영한 이것도 올람이에요.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해서, 소금은 언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말씀인데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 영원한 규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어리석어지면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이 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걸, 물론 우리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의문이 가야 되잖아. 그럼 뭐 천국 갈 때까지 물음표만 가져갔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야, 너 내 앞에 뭘 가져왔냐? 물음표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뭘 깨달아서 그걸 뭘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떤 멋있는 삶을 살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저 물음표만 많이 가져왔는데요. 야, 너 저 디케너로 가 있으라고. 그걸 잡은 거예요. 물음표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서라도 물음표는 해결해야 돼요. 저는 특징 중에 하나 그거입니다. 저는 말씀 이해 못하면 밤을 셉니다. 울면서 가르쳐달라고. 그 옛날부터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그 특이한 부분이 저는 그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는 뭐 갖다 버린 자식입니까? 왜 저만 모릅니까? 그러고 때를 쓰는 거예요. 밤을 새고 때를 쓰면요, 불쌍해서 그러신지 열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맛을 잃으면, 오늘 그게 가장 포인트의 부분이죠. 그 맛을 잃으면 짜게도 못하고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어지면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밟아버린다. 이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맛을 잃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으면 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맨 위에 헬라어입니다. 이건 헬라어. 우리 지금부터 이제 헬라어 발음 공부를 좀 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라이노. 여러분 주님 앞에 이담에 나갈 때 모라이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라이노의 뜻이 뭐냐? 어리석어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 세계를 이렇게 타치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어지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어질 수가 있나요? 이것도 의문 아니에요. 이 물음표 갖고 나가면 안 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물음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자,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자,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틀려도 좋습니다. 틀릴 걸 예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어리석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해석이. 네. 오늘 설교 끝내죠? 더 진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이 어리석어지다, 이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뜻을 몰라서 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바꾸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거기 뭔가 작업을 해놓으신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작업해 놓으신 걸 건드리면 안 돼. 옛날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그걸 어리석어지면이라고 거기에
번역을 해놓으면 자기가 읽고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소금이 무슨 지각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 있어요?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계 성경의 95%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킹 제임스도 똑같게 번역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으로. 킹 제임스도 5% 정도는 틀리더라고요. 그 틀린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또 어떤 사본을 쓰느냐, 그런 그 하나님 말씀 몇천 년 된 게 지금까지 뭐 남아있겠습니까? 다 그 옛날 그 나뭇잎파리 파피루스라고 나뭇잎에다가도 쓰고 또 양 가죽에도 쓰고, 주로 이제 양 가죽이나 나뭇잎에 쓰고 몇천 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양 가죽에 썼으면은 그게 글자가 그대로 보관되겠어요?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이 히브리어인데 저 점 하나만 빠져도 다른 단어가 되거든요. 이 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거고 이렇게 R자로 구부러지는 거고도 달라요. 1.1획이 다르면은 다른 단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경시키지 말라는 건데, 맛을 잃으면, 그게 말이 되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어리석어지면, 이 어리석어지면이라는 말 때문에 오늘 이 밤의 끝을 잡고 찾아가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제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미련케 하다, 이게 뭐라이 노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전도라는 단어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케르이그마라는 건데요, 신학교 다닐 때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케르이그마라는 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전도, 결국은 뭐 의미로 보면 이제 같은 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 전파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게 읽어도 잘 모르겠죠? 읽어도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읽어도 잘 몰라요. 하도 자기 똑똑이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만, 아까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100% 정답을 말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을 받으셔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내가 어리석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똑똑한 사람들,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문벌 좋고, 잘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못나고 아주 못난 사람들, 시원찮은 사람들을 들어서 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뇨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하나님도 그건 골치 아파서 그럼 어떻게 손 못 댑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에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19절 보시면 그게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죠? 밑에 그렇죠. 이사야서 29장 14절이라고 이렇게 관조를 달아놨는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어지는 것에 대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성경 은하철도 몇 번이죠? 999. 그렇죠. 999페이지. 구약성경 999페이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없앴다. 그거 똑같은 얘기죠. 자,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묵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입니다. 묵시라는 단어가 칠판 맨 밑에 보면 하존이라는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존. 쉬워요. 히브리어 쉬워요. 하존이라는 단어가 묵시라는 단어인데 이 묵시라는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 좀 옛날 냄새가 난다 해서 그걸 달리 부르는 뭐라고 부르죠? 계시라고 불러요. 그 전에 그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 거기 갔더니 우리 그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보시던 성경책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계시록을 뭐라고 써 있어요? 묵시록이라고 써 있어요. 묵시하고 계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보세요. 묵시가 봉해져 있다. 계시가 봉해져 있다. 계시하면 뭐 등이 뜨끈뜨끈하고 뭐 반짝반짝 뭘 보고 그 계시입니까? 계시가 뭐예요? 오늘의 질문 두 번째. 계시가 뭐예요? 혹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말해서 계시가 뭐예요? 계시.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의 말씀. 그 의미는 같아요.
계시를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딱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거.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래요? 그걸 찾아야 돼요. 계시가 뭐냐? 오늘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계시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가 닫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길에 버려서 천국 조미료 역할을 못해. 하나님 끓이시는 찌개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집어넣어야지 천국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 찌개는 천국 맛이 나야 되는데 이걸 조미료를 못 넣었어. 그 조미료가 계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봉해져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자기 똑똑이라, 너무 똑똑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내가 덮어버렸어. 그랬더니 안 보여. 그래서 계시가, 묵시가 마치 봉안책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보질 못해. 봉해 있으니까. 계시가 뭐냐? 계시. 중요한 이 단서는 누가 열어주시겠어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계시받은 분 누구예요?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1장. 그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가요? 복음이. 계시 이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계시가 복음인데 묵시인데 이게 지금 봉안책이 된 이유가 여기도 나오지만 11절 내가 전한 복음이 뭐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닌데 사람의 뜻을 따라 그걸 이해하려고 들면 마치 봉안책이 된다. 이사야서 29장 다시 첫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29장이 그 얘기 아까 한 거예요. 한 절을 제가 일부러 안 봤습니다. 이걸 먼저 보려고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천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라이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권투장갑 끼고 하나님 오고 사람의 계명 오고 하나님 말씀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까 처음에 민수기에서는 영원한 규례, 하나님 말씀, 영원한 규례, 그걸 이제 묵시라고 했다가 계시라고 했다가 그게 지금은 복음이 됐습니다. 복음. 이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쓰시는 조미료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소금을 쳐야지 간이 있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밋밋하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뭔가 소금이 이렇게 간을 배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좀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좀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기억에도 남고 고마운 분이다,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천국 맛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제가 잘 되고 또 하나님하고도 교제가 잘 돼. 천국 조미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소금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뭐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복음이 뭐냐? 뚫어지게 딱 부러지게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 마치 봉안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묵시가 복음 아니에요. 지금 봤잖아요. 묵시는 계시는 복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자,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보급이 안 되냐? 그러면 보급이 안 되면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뭔가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삶의 어떤 기준을 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한테는 복음은 저 나무 밑에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이 김포에서 유명한 족구 선수입니다. 아주 제가 시합에 몇 번 갔지만요. 사람이 커버할 수 없는 저 한 15m, 20m 그걸 가서 받아요. 수비할 때요. 제가 아직까지 수비하는 선수 중엔 텔레비에서도 족구 시합 많이 봤지만요. 이충현 집사님만큼 잘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뭐 이충현 집사님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실력을 갖췄습니다. 아까워요. 김포에. 전국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여기서 사람들이 걸려요. 여기서 걸리는 거야. 여기서 탁 걸려요. 복음이 뭐냐? 자, 어딜 보면 알죠? 복음? 그 유명한 골로새서 모르면 골로 가요. 그래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꼭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몇 절? 5절.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오늘 아주 실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신약 323페이지에 골로새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1장 5절 323페이지 (1장 5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논리가 재밌어요. 1단계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묵시다 또 그걸 계시다 그걸 복음이다 그걸 다시 진리의 말씀이다. 지금 몇 단계를 지금 거쳤어요.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게 소금이라는 그게 또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여야 된다. 그게 제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리를 칙 보시고 흘끗 보시고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그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밑에 이제 그 빛은 세상의 빛이 맞아요. 코스모스를 썼어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너희는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이 아니라
그 유명한 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깨. 이 다음에 이제 빚할 때 제가 그거 쓰죠. 깨는 땅이에요,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 땅의 수준이에요.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 뭐예요? 성경에서 땅 하면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쓰고 계시지만 흔히 하늘 땅 이런 거잖아요. 하늘에 사는 사람. 바울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랬어요. 하늘에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 그럼 땅에 사는 사람, 땅은 뭐겠어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육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 물론 경고의 말씀이죠.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너부터 받아들이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만약에 네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너는 사람들한테 밟힌다. 짜게 못하니까. 복음을 가져야지만 짜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짜게 하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소금을 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죠. 더 부패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게 우리가 잘 알지만 정욕, 그저 음란, 그냥 뭐 돈, 욕심, 이기주의, 그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하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거기다 소금을 쳐야지 그게 그 부패한 것들이 해소되고 맑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간장 담글 때 보면요. 간장에 뭐 띄우죠? 뭐 띄우죠? 숯하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썩질 않아요.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더 썩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너희는 땅에 소금이다. 소금이다. 자, 에베소서 1장 하나 더 보죠.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5절. 그건 아주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골로새서를 모르면 골로 간다. 골로새서 1장 5절.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조금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다. 한술 더 뜨셔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무슨 단어를 넣었어요? 구원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구원을 하는, 천국 가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볼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만 되고, 그거는 성경에 너무 여러 군데에 많이 암시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지금까지는 성경을 찾아서 나오는 답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는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근데 이 지금까지 말씀의 공식들, 이런 말씀의 어떤 이런 기준들, 원리들을 잘 파악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기 가진 거를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원하면요,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디 적어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냐? 말씀의 영적인 깨달음, 이거예요. 말씀의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천국 맛이 나요. 천국 조미료를 넣은 사람이 돼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게 소금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저 사람은 좀 다르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저분은 좀 다르다. 내가 좀 존경할 만하다. 이런 분들은 보면 다 소금 친 사람들이에요. 소금 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육신적인 그런 그 바람직하지 않은 현 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할 것 같았던 그런 추하고 냄새나는 자기만 아는 그러한 세계를 싹 내려놓으면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와요. 하나님은 속기능을 실으세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회를 다니면서 섞여 있는 사람들, 이건 구제불능이야. 손을 못 대. 그래서 내려놔야 돼. 내려놓기 쉽지 않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꼭 필요했던 어떤 가치관들, 이거 없으면 이 세상 사는데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버려야 돼. 저도 그거 잘못 버렸다고 죽을 뻔했다고 제가 간증했었죠. 저 청량산에서 사지가 굳어오면서 심장만 살아있었어요. 발부터 굳어오고 팔부터 굳어오고 온몸이 영하 16도 되는 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놔라. 못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놔.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래, 너 그럼 죽어. 그냥 사지가 굳어오는데, 그래도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죽은 정성보단 산 개가 낫다. 그래서 제가 살려고 내려놨어요.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놔야지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진짜 내려놨어요. 마음속을 다 비웠어요. 마음속을 비우면요, 하나님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하도 교회에서 복음 다들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혼동될까봐 그 앞에 어떤 단어를 하나 놨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뭐가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째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진리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멀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우리나라 그 10만 개나 가까운 교회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옛날엔 얼마 전만 해도 10만 교회 그랬는데 요즘엔 7만 교회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큰 교회 흡수가 돼요. 큰 교회는 프로그램 있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울리죠. 그게 아주 재밌어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크고 작고 사람 눈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그 복음도 천국 복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경고하시는 교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우리 푸른 교회는 사람 수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같이 지난 주일날 입당 12주년 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할 따르면 왔다가 가요. 몇 달 다니다 말고 며칠 다니다 말고 그래요. 근데 여기 단골 손님이 되려면요, 내려놓지 않는 사람 여기 못 다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맛을 내고 천국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